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성가대 찬양할 때 흑암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 일정을 마치시고 금요일 날 늦게 들어오셨는데요. 시차 적응 때문에 제가 1부는 제가 인도하고 2부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면 추석 명절이 있는데요. 우리는 다른 보통 사람들과 달리 명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될 겁니다.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고 우리 가문의 뿌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또 우리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복음의 명문가입니다. 추석 명절 앞두고 친인척 모임을 앞두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복음의 명문가의 꿈입니다. 제가 대학 사역할 때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얘기해, 너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지 말고 선교사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라. 너의 가문이, 너의 가정이 너를 선교사로 세웠기 때문에. 그게 간단한 이야기 같은데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생각이 변화되는 것만큼 응답의 시작이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깨짐을 통한 커짐의 은혜 그랬는데, 그런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일이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는 거죠.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괴롭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나를 조련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고, 문제와 사건, 일들이 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안경을 딱 끼고 가는 거예요. 빨간색 안경을 끼면 전 세계가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끼면 전 세계가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문이 나로 인해서 복음의 명문가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꿈을 꾸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 굿뉴스, 복음이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복음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걸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어에 보면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나미스 그러거든요. 디나미스. 복음은 능력이다. 이 디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굉장한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복음 들어갈 때 모든 게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알면, 그래? 저 사람 복음 들어가면 바뀔 수 있어. 그런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응답이 오든지 해답이 오게 돼 있거든요. 제가 어느 동네를 갔더니 동네 같은 어떤 아줌마가 십자가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들고. 보자마자 아줌마 왜 십자가 들고 다니고 도망가 버리더라고. 나름대로 뭔가 있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런 사람도 복음이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이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 다이너마이트. 제어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빌레몬서를 통해서 바울이 중요한 걸 일으켰는데, 그게 뭐냐면 중요한 혁명이에요, 혁명. 사실 감옥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다 걸려서 감옥에 들어와 있는 노예입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노예의 주인이 누구냐면 바울이 알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내 신복이 됐고 복음 전파의 중요한 도구가 됐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쓴 개인 서신입니다. 개인 편지라니까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된 사람이냐면, 얼마나 이 부분을요 가장 정중하면서도 아주 격이 있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너 허락 없이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복음을 위한 일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게 뭐냐면 더 이상 오네시모를 노예로 보지 말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한 형제로 보자는 거예요. 노예를 형제로 본다. 노예는 당시 재산 목록입니다. 손님이 왔는데 손님에게 노예가 실수했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게 손님에 대한 예우입니다. 근데 당신은 이 정도로 생각한다. 재산 목록이에요. 근데 그 노예를 형제로 만들어버리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엔 노예 해방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노예 해방의 시작이 링컨 이전에 바울을 통해서 이미 성경에는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전한 해방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혁명을 일으키는 바울의 자세입니다. 그냥 외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항상 그랬습니다. 이 자세가요. 8절에 보면 자세에 대해서 나오는데 내가 이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네시모에게 들어가는 돈이 있다면 그걸 내가 회개할 테니까 나한테 가지고 와라. 오네시모가 노예에서 형제로 되는 데 있어서 또 오네시모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돈이 든다면 내가 계산할게. 이게 말로만 혁명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항상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복음의 명문가라는 꿈을 꾼다면 대가는 지불해야 됩니다.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일을 한다. 말로만 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진짜 우리말로 얘기해서 생돈 나가는 겁니다.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아주 중요한 데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알고 나면요. 구제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 요즘에 문자에도 뭐 도와달라고 하는 문자가 많아요. 제가 국민일보에 제 이름과 번호가 나가면서 나름 유명인이 됐습니다. 미자립 교회도 없는 행정목사라면 뭐 전귀하고 자기가 나를 언제 봤다고 나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고 10,000원만 보내달라고. 또 어저께는 또 뭐 자기가 뭐 집이 부산인데 지금 뭐 교도소에서 지금 출소했는데 자기 출소증까지 나한테 보내주더라고. 사실이라면서. 돈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못 돕겠습니까? 근데 그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저는 그분이 저한테만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5만대만 모든 사람에게 보내놓고 장난하는 거거든요, 사실. 미안하지만 그런 데는 제가 1,000원도 아깝습니다. 왜냐, 내 물질이 가장 중요한 데 쓰여지길 원하니까. 그런 차원 말고 바울은 항상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사람들 볼까요? 응답받을 짓을 합니다. 망할 놈 망할 짓을 하고. 어제 RUTC 방송 보니까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학원을 운영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일을 하는데 그분이 치른 대가가 뭡니까? 학원과 집이 5분인가 15분 거리래요. 가까운데 교회와 가깝게 살려고 이사를 갔는데 교회 근처로 가니까 학원하고의 거리가 1시간 반 걸립니다. 자기에게는 그 시간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이야. 1시간 반 동안 출퇴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정리하고 오면서 또 확인하고 하는 어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겠습니까?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마귀는 자꾸 중간을 생략한다는 거예요. 가문복음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면 우리는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걱정할 게 아니라 딱 약속 붙잡고 딱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가정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사실 여성 해방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전에는 여자들, 뭐 성경에도 그랬지만 여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성경은 배제합니다. 숫자도 안 셌거든요. 성경도 그랬는데.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면서 여성 인권이 회복이 됐잖아요. 지금 교회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굽니까? 여자들이에요. 우스갯소리로 왜
여자들을 하나님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웠냐? 입이 싸니까 빨리빨리 전하라고 뭐 그랬대는데 그건 남자들이 이제 상처로 인한 농담인데 그 여성 인권 해방 그래서 우리나라 신교육이 누구를 받았냐? 여자들이 받았습니다. 이화 학당, 배제 학당. 이거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여성 해방, 여성 인권 해방 우리 잘 모르면요 무슬림 보라니까 히잡 쓰고 다니고 히잡 그 뒤집어 쓰고 다니고 얼마나 덥겠어요 그거. 그것도 이제 좀 시원하게 하려고 뭐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참 그 아시안 게임 할 때 뭐 올림픽 할 때 그 무슬림 여자들 나와가지고 달리기 하는 거 보면 참 저 옷 입고 뛰는 거 참 대단하다. 아니 왜 그냥 핫팬츠에 왜 나시 이런 걸 입습니까?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그 모슬렘 여자가 그때 금메달 따서 히잡 쓰고 와 그 히잡에도 나이키 표시 있더만 그게 완전 여성들을 억압하는 거거든요. 하나의 생산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복음 알고 나서 복음 들어오면서 얼마나 이런 혁명이 일어나는 우리는요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인 것 같지만 기본인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있습니다. 무시할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체조 선수가 기술을 하고 심판한테 인사 안 했다는 이유로 감점 맞아가지고 금메달이 은메달 됐다니까요. 그게 기초입니까? 기본입니까 그게? 모든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뭘 가장 기초로 가져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알아야 전할 거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게 유일한 거라는 거예요.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대체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복음에 대한 5가지 죄, 죽, 사, 십명 그랬잖아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 그로 인해서 온 결과가 죽음. 그러나 그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부활하셔서 그 내용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사실 요것만요 정확하게 설명되면 영접은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영접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게 복음 전파의 그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명절 때 뭐 다 분주하고 바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른들이 조금 어리면 랩넌트 뭐 어린 아이들 한 명이라도 붙잡고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내가 전도자인 이상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백문일답 문제는 100가지인데 답은 하나입니다. 문제의 유일성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남 죄 사탄에게 붙들린 인생 답이 하나라니까요. 그리스도 어떠한 문제든지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복음 기본적인 것 같지만 모든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내게 적용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사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위를 잘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멋있게 하는 것은 멋있게 하는 거예요. 아, 복음 가진 자 저렇게 포용력이 있구나. 수용력이 있구나. 뭐에서 벗어나야 되느냐? 율법주의입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들. 무섭거든요, 이게. 우리를 하나님이 율법으로 대하시길 원하십니까? 은혜로 대하시길 원하십니까? 은혜로 대하길 원하거든요. 용서해주고
수용해주고 율법주의 가지고서는요 인물이 안 나와요. 바울을 율법주의로 잣대를 대보면 바울은 죽여야 돼요. 핍박자, 회방자, 살인자, 박해자인데 은혜로 다가가니까 쓸만한 인생이에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그리고 또 하나 인본주의.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또 대안을 세우는 거.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인본주의 쓸 때는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를 내버려 둡니다. 관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재거든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계속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대꾸를 안 해요. 하나님이 임재를 얘기를 안 해줘요. 12장에 나타나셨다가 롯을 데리고 가는데도 야, 너 롯을 왜 데려가냐 얘기 안 하십니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그전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요, 함께 하시는데 관여를 안 한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필요 없다는데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친척을 데려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고 대책 대안이 확실하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대책이 없어도 문제가 아니라 대책이 너무 많아서 문제거든. 우리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뭐 일 터지면 딱딱딱 해결될 것까지 다 결과까지 다 봅니다. 대단한 거거든요. 믿을 때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믿음 아닌 인본주의가 그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이걸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 사람이 굉장히 허황됩니다. 뭐가 막 신비스러운 막 그런, 물론 하나님이 신비인데 신비주의로 가는 문제거든요. 뭔가 사람이 선명하고 투명하고 뭔가 일을 할 때 뭔가 나와야 되는데 막 허황된 거. 이 복음 가진 자들 가운데서도요, 이 허황된 사람 많습니다. 한참 우리가 뭐 전도운동하고 막 그럴 때 실컷 가서 새가도 양육해주고 해가지고 실컷 은혜 받게 하고 돈 꺼달라고 그러고 뭐 자기 뭐 사업에 뭐 저기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한때 유행했던 게 2부 순서 하지 말라 그래. 말씀만 딱 전하고 와야지 2부 순서 하지 말라고. 2부 순서 하면 이거 나오거든.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아예 이걸 차단해버리는 방법 1부만 딱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2부 때 이게 나오거든 사실. 1부 때 실컷 은혜 받고 2부 때 그냥 이거 하다가 다 놓쳐버려요. 사실 구원받은 이후에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 체질과 싸워야 됩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의 태어난 대로 또 겪은 대로 이후에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오력, 기도합시다. 간단한 저기가 아니라 진짜 한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가문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내가 딱 힘을 가져야 돼요. 5가지 힘. 아시잖아요. 영역. 영역이 뭡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입니다. 괜찮아. 그건 문제 아니야. 시간 지나봐. 다 지나가는 거예요. 멋있는 거거든요, 이게. 영역과 지력과 지력은 뭡니까?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지혜예요, 지혜.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 저도 아이들을 아침에 뭐 눈을 떠서 기도할 기회가 있으면 안아주고 꼭 기도. 5가지 힘과 누가복음 2장 52절 꼭 기도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영역과 지력과 체력. 체력은 뭡니까? 계속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냥 한두 번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두 번은 누가 못합니까? 계속하는 게 힘이라니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 프로는 계속합니다. 아마추어는 비 오면 쉬고 뭐 바람 불면 쉬고 프로는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5가지 힘 가운데 영역, 지력, 체력과 경제력. 경제력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릇입니다. 그릇이에요. 스케일을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가 인력.
만남의 축복, 저는 뭐 그것도 뭐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만남의 축복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사기꾼이 나한테 왔더라도 내가 가진 복음 때문에 이 사람이 동역자로 바뀌는 거예요. 인력이에요, 인력. 만남의 축복, 나는 만남의 축복 뭐 좋잖아요. 근데 꼭 덕 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 사람 내가 만나서 내가 좀 덕 본다. 그게 아니라 덕을 끼치는 사람. 우리 랩런트들이 만남의 축복을 놓고 물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 만남, 필요한 만남, 채워줄 수 있는 만남. 그러나 다른 사람을 채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서포트 해줄 수 있는 힘이 중요하거든요. 5가지 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런 분명한 제목들이 나온다면 조용히 한번 기도해 보시라. 그 힘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가문 복음의 명문과의 꿈, 빌레몬의 가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빌레몬이 말하는 내 집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이 직접 가서 사역하지 않은 지역 가운데 몇 군데 세워진 교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실제로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 훈련을 진행을 했는데 아마 그때 빌레몬이 와서 훈련을 받은 걸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워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거든요.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맥킨지 선교사나 존 로스 선교사를 통해서 만주 지역에서 복음 받은 사람들이 1883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평양 그쪽 소래, 함경도 소래 쪽에 교회를 세워서 소래교회가 최초의 교회거든요. 서상윤, 또 뭐 그런 중요한 이응춘, 뭐 그런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래요. 복음 받고 오니까 야,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 없는 데도 자기 혼자 교회를 세워버리는 소래교회. 딱 그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골로새 교회의 주요 인물이 누구냐면 빌레몬과 그리고 사역자 에바브람. 한 교회를 세웠던 인물들.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받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담고 행동으로 연결을 시켰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죠. 누가 막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이게 막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우리 집이 그래서 지금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럽니다. 딱 기도 제목을 잡는 거예요. 우리 집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어디서 시작됐냐?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집이 커야 되겠죠. 우리 집이 이게 너무 작은데 교회가 되겠냐? 그러면 교회 때문에라도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축복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예요. 빌레몬은 이미 부자였는데 아주 훌륭한 부자였습니다. 빌레몬의 집을 교회로 오픈해가지고 이 사역을 진행했는데 여기 보면 사람 이름은 자매 아비아. 신학자들이 아비아를 누구로 보느냐? 빌레몬의 아내로 봅니다. 사실 남편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이게 해 나갈 때 아내가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무슨 교회당을 세워야지 집에서 하냐면서. 근데 아비아는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키뽀, 나와 병사된 아키뽀는 누구냐?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뭐 나오죠? 복음의 명문가. 아버지가 가정을, 집을, 교회로 세우고 아내가 동역을 하고 아들은 거의 에바브라가 목회자라면 아키뽀는 전도사격으로 사역을 담당하고 복음의 명문가 딴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잡는 거예요. 기도 제목 딱 잡으시고 욕심을 부려야 돼, 이런 거.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복음의 명문가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입니다. 단순히 뭐 추석 명절 지금 뭐 가느냐 마느냐 뭐 재산을 지내냐 마느냐 그건요 다 지나갈 수 있는 건데 요건 남는 거거든요. 내 집에 있는 교회. 결혼을 앞둔 청년들도 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고요. 지금 친인척을 만나기 위해서도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이 붙들려져야 됩니다.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하나님 약속 주세요. 오늘 복음의 명문가의 꿈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했던 세 가지 헌신 간단한 게 아니죠. 교회, 장소, 집 제공했습니다. 멋있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한다는 게. 우리가 선교사님 한 분이 와서 우리 집에 묵었다가도 이게 축복인데 교회가 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장소를 제공했고 당연히 거기에 물질이 들어갔겠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렸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일꾼들, 이 일꾼들이 누구였냐? 온 가족이 쓰임받은 멋있는 가정이에요. 빌레몬의 가정. 이 오늘 말씀 받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빌레몬 가정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셔야 되겠죠. 일부라 힘이 없으신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빌레몬의 가정 어마어마한 가정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EMS를 다니는데요. EMS에 바누아투 대통령 아들이 와서 인턴십을 하고 있답니다. 다 부모님 영향도 있겠고 여러 가지 많은 영향이 있겠죠. 가족 전체가 쓰임받는다는. 그러니까 주일이면 막 바빠야 돼요. 막 각 부서별로 막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거 굉장한 거거든요. 온 가족이 쓰임받는. 안 그러면 가족이 성경은 가족이 집안 가족이 왼수다 그랬거든요. 동역을 하려면 제일 가까이 동역할 수 있는 게 가족이고 방해를 하려면 제일 방해할 수 있는 방해꾼이 가족이거든요. 또 빌레몬은 참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그 지역을 위해서 골로새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아버리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걸 딱 투자해버리니까 더 이상 사단이 틈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또 우리가 자녀를 낳아야 될 이유 함께 세계복음화에 응답받아야 되니까. 갈수록요 요즘 뭐 신문에도 보니까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요. 자기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하더만. 우리 가문에 씨가 안 좋은데 내 대에서 끝내버린다고. 합의를 보는 거예요. 자녀 갖지 말자고. 요즘 나오는 게 뭐냐. 딩크족이라고요. 딩크족이라고 있습니다. 더블 인컴 노 키즈. 무슨 말입니까? 수입은 2배인데 자녀가 없어요. 안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냥 연애하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놀고 먹고 자녀가 없으니까 귀찮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딩크족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지금 계속 출산율 감소되잖아요. 이게 대를 이어서 전달돼야 되는데 노 키즈에서 딩크 펫 쪽으로 펫 쪽이 또 있어. 펫 뭐예요? 자식 대신 개 키우는 겁니다. 개를 키우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식 대신 키우니까 문제예요. 자식까지 키운다는 거예요. 개를 개 취급해야지 개를 사람 취급해보면 안 되거든요. 하나 원하시는 건 저는 개를 개로 봅니다. 애완견 키우는 분은 자식처럼 생각한대 진짜. 어떤 목사님이 개 욕했다가 교인들이 떠났대. 어디 개를 욕하냐면서. 우리 자식 같은데. 저는 개를 개로 봐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난 안 믿습니다. 개는 물어. 우리 애들 절대 개 가까이 가지 말라요. 개는 개야. 제 며칠 굶어봐. 바로 물어버려 주인도. 개는 개라니까. 영혼이 없다니까요. 내가 개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개를 개로 보는 거. 저거 전 짐승이야. 저 영혼이 없어 저건. 개가 안 문다고 거짓말하지 마. 그럼 뭐 안 문다고 하는데 막 핥히고 막 물고 막 그런 장난 아니거든요 그거. 개를 개로 봐야 되는데 자식 대신 딩크 펫 쪽 갈수록 그래요.
너무 아이들 뭐 중국에서 소황제라고 소황제 6명이 키우는 소황제 시댁 쪽 양가 부모 친정 쪽 양가 부모 또 부모가 아빠 엄마 6명이 한 아이를 황제에 떠받듯이 지금 중국도요 앞으로 난리 날 거예요. 소황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뭐 자녀에 대한 가정에 대한 구조들이 완전히 뒤틀리는 거 이거는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언약을 전달하고 또 가족의 사명, 가정의 사명을 꾸려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뒤틀린다니까요? 편해지려고. 뭔가 잡혀가지고 사단이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을 통로로 아예 막아버리는 거예요. 대를 거듭할수록 복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점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 빌레몬의 가정을 우리가 하나의 좋은 모델로 삼고요. 복음의 명문가. 혹시 이번 추석 명절에도 여러 가지 만나기 귀찮고 짜증나고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피할 길 아니면 또 뭐 가짜 기부스를 산다든지 뭐 그런 생각 하셨다면 싹 바꿔가지고요. 복음의 명문가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나를 삶을 원하신다. 정말 가서 멋있게 보여주는 거예요. 멋있게 아이들 챙겨주고 섬겨주고 복음은 이런 거야. 이 불신자들 앞에서 당당하고 멋있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우리의 삶 가운데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불로 비유한다면 완전 연소되는 삶이 있어요. 완전 연소. 빌레몬의 가정은 완전 연소입니다. 완전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가족의 한 사람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도구로 싹 쓰임받는 거. 완전 연소. 그러나 불완전 원수도 있습니다. 불도요 완전 타버리면요. 그 폭발력이 어마어마하고요. 그러나 불완전 연소는 어떻게 되느냐. 뭔가 하나님이 주신 걸 썩히는 삶이에요. 썩혀버린다니까요. 나무가 불완전 연소가 되면 그을음이 납니다. 그을음. 그 스가랴 3장 2절에 보면 사단을 뭐라고 표현하냐. 불에 그슬린 나무 표현해요. 완전 타버리면 연기도 깨끗이 나오는데 어설프게 타버리니까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재 날리지 사람들을 연기 때문에 눈물 나게 해버리지 딱 그슬린 나무 사단처럼. 썩히는 삶에 썩히는 삶.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하고 인생을 그냥 허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인생 완전 연소. 얼마나 이게 멋있습니까? 싹 들여버려요. 조지 휘필드가 얘기하기를 나는 썩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나는 녹슬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고 싶다. 그거거든요. 빌레몬의 가정은 완전 연소입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실력, 능력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자꾸 커지게 만듭니까? 사용하려고. 완전 연소. 거기서 중요한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허비하잖아, 허비. 헌금할 돈은 없는데 사기당할 돈은 있고. 조금 좀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각자 다 11조를 알아서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누구는 교회에 하고 누구는 병원에 하고 누구는 경찰서에 하고 누구는 어디 뭐 학원에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챙겨 가신다는 거예요. 그럴 바엔 온전하게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실컷 사기당하고 아이고 헌금이나 할 걸 얼마나 억울해 그게. 남한테 떼이고 아유 헌금이나 할 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완전 연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딱 가져야 됩니다. 우리 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 살리는 교회가 되든지 제자들이 모이는 미션홈이 되든지 앞으로 우리 주일학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면 초등학교 주변의 가정집들 또 아이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가정집들 기도 제목 잡아야 됩니다. 일주일에 1시간을 못 드리겠습니까? 마음이 없는 거겠죠.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돼. 우리 집에서 아이들이 바글바글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가정에 제자들이 옵니까? 고스톱 치는 친구들이 옵니까? 봐야 되거든요. 우리 집이 이런 집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경제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예물, 그리고 우리 가족 전체가 쓰임받는 거. 가족 전체가 쓰임받는 겁니다.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헌신이 많이 좀 열악할 때가 있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신천지 위장한 단체가 지금 허가를 받았어요. 안산시에서는 취소를 해서 허가를 안 해줬는데 인천시를 허락을 해줬습니다. 인천시 기도회에 대해 퀴어 축제도 허락 안 했는데도 또 달려드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그 신천지 HWPL 918 만국회의 신천지라고 안 하고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뭐 큰 행사를 하는 거예요. 언제 보니까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에 신천지 우리 딸 아들 딸 내놔라 해가지고 막 그런 플랜카드 걸려 있더라고요. 금방 사라지더만. 얘는 무서운 종교 집단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아시아드 경기장을 지나가는데 한 사람들이 한 5m 간격으로 띄엄띄엄 서 있어요. 얘네가 뭔가 생각해보니까 얘네가 아무래도 누가 막 현수막을 걸거나 아니면 누가 뭐 투쟁을 하거나 할까봐 미리 사전에 하는 것 같더라고. 쭉 서가지고 뭐 핸드폰도 하고 막 하는데 그러면서 딱 지키는 것 같더라고. 추측인데 그런 것 같아. 9.18 지금 만국회의라고 해가지고 뭐 전직 대통령들도 오고 막 그런다는데 하여튼 인천시에서 이번에 저 허가를 해줘가지고 다 그 기독교단체가 반발하고 있거든요. 신천지가 뭔지 아느냐? 내 아들 내 딸 다 뺏어갔다 지금. 그래서 막 그 협회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기도회는 제목이고요. 근데 그들이요 얼마나 그들 나름대로 쓰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을 조금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개혁 총회가 있습니다. 경인임마누엘교회에서 가을 총회는 새 임원이 선출됩니다. 전도운동을 이끌어갈 중요한 임원들을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저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녀오는데요. 거기 중요한 산업인들 또 귀중한 만남이 있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꿈을 꿀 때는 돈은 안 듭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히 오거든요. 이게 한 해를 거듭할수록 가문을 위한 기도는 흑암이 꺾여지는 거예요.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명절 때만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 늘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통해서 복음의 명문가가 세워지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빌레몬을 기억하잖아요.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포 기독교 명문가, 복음 명문가의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응답이 오늘 말씀받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는 은혜와 응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추석 명절을 앞두고 빌레몬의 가정을 통해서 복음의 명문가의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경제가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시며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는 가정과 가문과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주께 예물 들고 왔습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되 교회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울 만큼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렘넌트를 해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을 만큼 응답을 받는 축복의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